우리 함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힘이 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큰 위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가 뱉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천국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자꾸 물을까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자리 잡고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 그 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눈을 감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이 엘로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21편이 그렇게 노래했죠.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까지 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사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늘 문제와 부딪히고 싸우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가 그렇게 묻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문제죠. 정말 너무 복잡 미묘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이제 하갈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갈이 당면했던 문제가 뭡니까? 인간 관계에서 찾아온 문제였죠. 다르게 말하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하갈이었습니다. 여주인 사레에게 발탁되어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녀에게는요 소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소망, 미래, 이건 노예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하여 내가 삶을 투자하고 개척한다,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았고요. 하루하루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주인인 아브람과 사레는요 평소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있었죠.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주인 사례가 우리 남편하고 잠자리를 한 후에 아기를 낳아라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따른 것뿐이에요. 근데 아기가 덜컥 생기네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례를 대하는, 이제 우리는 사라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이름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여주인 사례의 뭔가 눈에 가시가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주격이 바뀌게 됩니다. 소망이 전혀 없던 여인이 주인의 아기를 가지자 소망이 생긴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멸시라고 우리 말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히브리 말로는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인 사례가 명령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죠.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닥친 겁니다. 그러면 주인인 사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례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여가면서 남편과 대판 싸워요. 뭐 아브라함이 뭐 별로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그래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죠. 이제는 사례가 하갈을 멸시한다. 멸시가 아니라 이제는 학대를 합니다. 이 학대라는 말이 또 히브리 말로 또 재밌어요. 이 말은 아나예요. 너도 당해봐라. 네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경상도 말로는 아나. 그 아나예요. 이 말은 보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례는 죄송합니다. 이 하갈은 사례의 말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사례는 하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괴롭히고 학대시켰죠. 혹사시킵니다. 고통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사례를 떠나서 도망가게 되죠.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요, 결국 보면 인간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뭐 사업하는 분들, 큰 회사를 꾸리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관계의 문제, 회사 내에서도 이 관계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인간은요, 모두가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아기를 가지 못하는 주인의 아픈 상처를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주인 아저씨의 아기를 가졌으므로 내가 정실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또 사례는 종이 내 자리를 텀봐 엿봐 저것봐라,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국 인간관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약자였던 하갈이 도망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발생되는 이 하갈의 문제는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뭐로 발전돼요? 도피하게 됩니다. 사실 본문에 관찰해 보면 하갈이 도망간 문제가 그녀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적어도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종의 자세로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쳤더라면 뭐 이런 일들이 없었겠죠. 나의 책임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책임이고 사례의 책임인지 이게 나의 책임이냐? 그래서 부딪히기 싫다. 그리고 도피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해결하기보다는 도피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도피하잖아요. 숨었습니다. 문제의 당사자와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죠. 타인에게 떠넘기고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변명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당사자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에서 부딪히기보다는 그게 싫어서 도피해 버렸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홧김에 도피를 택했는데 막상 집을 나오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아기를 키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가라 그랬더니 할 수 없이 항복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이 하갈의 문제와 똑같아요. 우리는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도피하게 되고, 도피했는데 결국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은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하갈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지만 하갈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서서 생각하기를, 야,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집을 뛰쳐나오고 나니까, 나는 버림받은 여인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구나. 절망, 포기.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깝죽거린다고 그러는데, 시티 말로는 깝죽거리다가 한 대 맞고 그냥 한 대 맞고 정신없이 쓰러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 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좌절하는 이 여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버림받고 쫓겨난 하갈,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하갈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불행한 여인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 소망 없는 존재, 사람도 나를 버렸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바로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엘로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은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례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그 상처가 사라지고 인간관계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니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버려진 이 여인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갈처럼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은 퇴출당하고 버림받아서 그런 배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며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고통들이, 아픔들이 늘 우리의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실제 우리를 덮쳐서 우리가 흑흑거리며 고통의 몸부림을 하고 있지만, 아니 그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그 현장에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껴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무도 몰라.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모른대요. 하나님도 모르신대요. 아니요, 하나님 모르시다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깊이 가장 가까이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기진맥진해서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 날카로운 발톱을 집어넣게 하시고 오히려 사자들이 다니엘을 편히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소파가 되고 침대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고 도망하던 하갈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답답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워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며 막혔던 길을 뚫어주시고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듯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행복과 기쁨의 평강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엘로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고 실수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상처받고 도망치고 있었던 하갈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답답하고 괴롭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낭망하고 실패할 그때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갈과 함께 하셨듯 우리와 지금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인생의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름에 다른 일도 많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연합해서 7월 17일부터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선교의 과정에도 우리의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